할렐루야.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또 순종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야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이어서 레위인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에 밤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그네 또 객과 고아와 가부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거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그네는 짐승이나 추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객을 거둬들여야 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기브아에 도착을 해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베냐민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데 그 성읍 자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타주 출신의 노인 한 사람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레위인에게 질문하죠. 17절 말씀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이제 18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레위 사람이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다 보면 에브라임 땅 가운데 실로라는 곳에 모세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곳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늘도 살펴봤지만 이 레위인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얘기는 그냥 노인에게 호의를 받고 싶어서 했던 말입니다.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던진 것이죠. 이 레위인은 향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종교란의 기독교라고 하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레위인이 되는 게 아니지요. 십자가의 은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의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요 주인이 바뀐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주영훈 씨라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본인도 항상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 작곡가였던 주영훈 씨가 엄청난 부와 명예가 들어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향락을 즐기고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학력 위조,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에 사회를 맡으면서 연예계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기독교인 종교란에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집안으로 들이지요. 그리고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엄청난 사건이 지금부터 터지게 되는데요. 마치 공포영화 스릴러를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잠시 후에 이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소리칩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은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누구와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동성애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23절과 28절에 보면
이 불량배들은 결국은 이제 노인의 간청에 따라서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첩과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녀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또 고급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적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동성애, 소아성애, 강간, 간음 등 끊임없이 그러한 자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요, 미국 판사가 소년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카로 찍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최근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잔인한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것이죠. 자기 욕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은 이 이슬람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자를 한 번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취재하러 갔던 여기자를 보고 모두가 그렇게 신기했대요. 그때서야 여자를 처음 보고 여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도 그 땅에는 사사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 길거리에 내다 버립니다. 도움을 청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도 없고 무법천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권 유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동물의 본성대로 리액션이라고 했는데요. 반사적인 행동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된 인간의 사회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지옥에 안 가도 이미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짧게 3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집문을 열었다. 나갔다. 이겁니다.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다. 이 얘기는 첩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보고 일어나서 우리가 떠나가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밤새 능욕을 당한 그 첩을 일어나서 길을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문을 열었던 것이죠.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절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었죠. 자기가 살자고 여자를 사지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보내는 그런 엽기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요, 어떤 시대였다라는 것을 그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라와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전에 수백 개의 사인이 있었지만 아무도 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붕괴 1분 전만 알았어도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와 나라가 죄로 인하여 붕괴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보다 타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들보다 타락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교인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두 개로 나눠진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무엇이 진리요 정도인지 모두가 망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바른 길로 붕괴되지 않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져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결을 거슬러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사시대처럼 붕괴되어지고 타락의 끝을 모르고 치닫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